반대쪽에도 잘 왔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시험 기간이라 또 분주하고 또 어제 늦게까지 또 공부하고 또 놀고 하느라고 피곤할 텐데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근본적인 이 죄된 마음이에요. 뱀이 우리 청년들 선악과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어요? 궁극적으로 핵심이 뭐예요? 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근본 죄성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죠. 우리가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죠? 이제는 여행을 비행기 안 타도 그냥 고글 하나 쓰면은 정말 내가 여행에 간 것처럼, 그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기술이 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진짜 거기 현실이나 내가 고글 쓰고 보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끔 우리의 삶을 기술들이 편리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뭐냐? 그 기술로 하나님의 영역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없어도 나 편리하게 잘 살고, 나 안정되게 잘 살고, 나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현대 기술이죠. 뭐예요? 오늘날 시대는 뭐가 탑인 거예요? 이 과학기술이 마치 바벨탑처럼 우리가 이 기술을 열심히 쌓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PPT 한번 주원이 띄워주세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메타버스 많이 들어봤죠? 이 메타라는 거는 비욘드, 뜻이 뭘까요? 뭐뭐 너머에, 그리고 벌스, 유니버스, 즉 어떠한 지금 현실 세계가 아니라 어떠한 너머에 있는 가상의 세계, 초월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예요. 이 메타버스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번 첫 번째 따라해볼까? 시작. 지속성. 한계가 없는 세계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작. 동시성. 현실과 동일한 세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CGT가 너무 팍팍 나고 너무 그냥 여기는 너가 아무리 봐도 그냥 인터넷 세상이다 라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 현실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경제성. 이게 중요해요. 메타버스를 왜 만드냐? 한마디로 기업과 개인이 매매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들일까요? 사람들을 왜 불러들일까요? 그냥 이 세계 재밌어요, 들어와 보면은 그냥 한번 게임 할 만해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반드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돈이 굴러가게 하면 되는 거죠. 이 가상세계 안에서가 현실 세계보다 더 경제적으로 매매라든지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과 기업과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이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또 MS든 이 거대한 대기업들이 다 이쪽 세계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상세계라는 말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1990년대에 이미 가상세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가상세계라고 하면 뭐냐?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가상세계라고 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뭐부터 얘기해요? 그거 그냥 SF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이게 뭐냐? 사회적으로 아직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뭐를 겪었어요? 코로나를 겪었잖아. 코로나를 겪으니까 사람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내가 현실을 느끼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정서가 안정화된 거예요. 이제 가상세계 하면은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영화 얘기, 뭐 그냥 100년 뒤에 뭐 펼쳐질 얘기가 아니라, 그 세계가 지금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사회적인 안정감이 형성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단어가 등장하고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이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 기사에 보면 나왔다시피 여러분 싸이월드도 뭐로 다시 시작해요? 메타버스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네이버는 아크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메타버스를 실행하려고 하고, 잘 알다시피 페이스북도 회사 명칭을 뭘로 바꿨어요? 메타로 이렇게 바꿔서 변경을 했죠. 이 기업들은 뭐냐? 단지 그냥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단지 CG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현실과 똑같은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부동산도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어스2라는 건데, 우리 홍보 영상이 우리 인터넷에 있었는데 우리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도 올려주시고요. 2020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어스2라는 프로젝트가. 한마디로 어스2, 지금의 지구가 아니라 가상의 지구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 전 세계를 30평 단위의 100제곱미터 타일로 전부 다 나눠요. 치면은 이 홈페이지가 저렇게 떠요. 그런데 1단계가 뭐냐? 아까 봤던 것처럼 그 30평 단위의 타일을 부동산처럼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들어가 봐서 두 개를 쳐봤어요. 첫 번째는 저 위에 앞에 먼저 나오는 사진은 어딜까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쳐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30평 단위로 다 저기 이제 산 사람들의 그 국가가 써 있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들이 사고 중국 사람들이 사고 저렇게 다 이제 땅을 사는 거죠, 인터넷상으로.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는 어디 쳤냐면은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밭종합 운동장을 쳐봤어요. 우리 옆에 교회 한밭종합 운동장 치니까 어때요? 그래도 조금 샀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좀 샀고 한국 사람들이 조금 샀어요. 1단계가 부동산처럼 삽니다. 그러면 2단계는 뭐냐? 그 땅에 있는 모래와 금과 뭐 오일이든 석탄이든 이런 거 가지고 2단계는 뭐냐? 건축물을 지으는 거예요. 내가 산 땅에 똑같은 원리죠. 건축물을 지어요. 3단계는 뭐냐? 내가 만든 그 건축물의 가상의 세상에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게 세 번째 3단계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VR과 같은 기술로, 그죠? 고글이든지 이러한 VR을 쓰고 들어가서 내가 만든 건축물이나 내가 만든 홀에 가수를 초청해요. 가수를 초청하면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죠.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티켓을 판매하는 거죠. 얼마를 주고 가수를 공연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상세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술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방탄소년단이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게임 속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요즘 미국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의 새 뮤직비디오는 뜻밖의 장소에서 공개했습니다. 드디어 본 겁니다. 그 장소는 바로 포트나이트. 이용자 3억 5천만 명의 온라인 배틀게임 포트나이트 속 무대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한 겁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가장 먼저 관람했습니다.
이용자의 아바타가 충동작을 따라할 수 있게 한 게임 아이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래퍼 트래비스 스콧은 코로나로 공연을 못하게 되자 온라인 게임 속 가상 콘서트에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1,200만 명이 동시 접속해 스콧의 아바타가 노래한 공연을 즐겼고 그의 신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게임 속에서 유명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 실황이 펼쳐지고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영화의 미공개 영상을 상영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뮤지션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콜라보를 계획하고 있고 현실에서 제한되어 있는 경험을 게임을 통해서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은 가상현실 속에서 친구도 사귀고 공연도 보는 사회적인 공간으로 진화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게임 속 세계로 뛰어드는 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 게임 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거기에서 먼저 공개를 해요. 그리고 콘서트를 열어요.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개봉 영상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그러한 게임 속 세상에서 영상을 공개해요. 계속해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상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상 세계 안에서 먼저 오픈하고 거기서만 오픈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꾸만 유도되게끔 쏠리게끔 몰리게끔 유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현실 세계에서는 콘서트를 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콘서트장에 뭐 잠실 경기장 무슨 경기장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몇 명밖에 못 모여요? 많아야 10,000명 아니면 뭐 최대라고 하는 20,000명 이렇게밖에 못 모이는데 여러분 가상 세계에서는 접속자가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을 한 번에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미국의 그 스콧이라는 가수가 온라인에서 콘서트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얼마 번 줄 알아요? 220억을 법니다. 하루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메타버스에서보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 현실 세계보다 경제 활동이 어때요?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가상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친숙하게끔 편리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 생활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VR 처치라는 그러한 가상의 교회, 버추얼 리얼리티 처치라는 메타버스 교회가 있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영상 And the countdown says 2 minutes and 20 지난주가 seconds.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영상이에요. Right. 저렇게 가상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각자 캐릭터로 이제 접속을 해서 저 앞에가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고 사람들이 각자 서서 이렇게 좋아요 누르면 이제 머리 위로 한 수가 깜빡 올라가고 아바타가 저렇게 두 손을 들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신하게 신신한 모습. Service called Good Friday. And 목사님이 on Good Friday service, 목사님도 저렇게 we had 캐릭터로 this 등장해서 image of Christ hanging on the cross. That was to let the guards know that this is the guy we want to arrest. And so they arrested Jesus. And not only that, but the other disciples took off, like they ran. So not only was Jesus stabbed in the back, this was the resurrection of 근데 Jesus. Well, that's 저 coming.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We're just kind of setting the 그래서 stage of 어디 what's 가는 거야? happening. 라고 하고 가봤어요. In the middle of the middle 십자가 cross, 설교 that's where 맞춰서 골고다 Jesus was 언덕을 crucified. They put nails in his hands. 감동인가요? They put a crown of thorns on his 네. head. 십자가 And 설교 this is where they 맞춰서 were 교회 crucifying 뒷마당에 the Christ. 골고다 언덕을 준비하고 You know what's 십자가 interesting 세워놓고 Is 저 on the 위에서 right side and the left 목사님이 side is these 예수님의 십자가에 actual 대한 criminals. 메시지를 These guys were 전하고 actually criminals, and they actually feel free to come on up. You don't have to stay down in the lower part. Feel free to spread out around here. I know we said give us some room, but feel free to come get closer if you want. 네. 그래서 저 VR 처치라는 데를 보면은 저렇게
설교 듣고 나서 저 십자가 앞에 서서 또 단체 사진도 같이 찍어요. 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설교를 듣고 우주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창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설교를 들어요. 또 세례식도 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물을 만들어 놓고 캐릭터가 그 안에 풍덩 빠져요. 사람은 원래 침례를 할 때 얼렁 들어갔다가 일으킴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죽으니까. 근데 캐릭터라 그 물속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죽은 거다. 그리고 그 캐릭터가 올라와요. 여러분, 세례식도 행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영상을 보고 뭐 저게 예배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점점 확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예배라는 게 그냥 어떠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가 쌓았다라고 해서 내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내가 방주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더 리얼리티하게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그 정보를 들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성한 자로 이르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같이 또 삶을 살아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훈련이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뭐예요? 이 VR 교회, 메타버스 교회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편리함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고글을 쓰고, 또 이전 예배 가이드 보면은 내가 이제 어느 종교를 들어갈지가 나와요. 뭐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카톨릭인지 거기에 들어가면은 또 거기에 맞는 옷을 입게 하고, 그렇게 편리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교회이냐? 이게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 길로 이끄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PPT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앞으로는 뭐냐? 자꾸만 이 보고 듣는, 보고 체험하는 이 기술에 더욱더 발전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고글을 쓰는 이 VR 회사가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구글이 1조 5천억에 이 오큘러스 회사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2조 5천억을 주고 이 회사를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VR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고글을 쓰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여행을 가도 고글을 쓸 거고, 학교 수업을 들어도 고글을 쓸 거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점점 이 VR을 쓰는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기술이 막 거추장스럽게 막 두꺼운 고글을 쓰지만 여러분, 이 고글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처럼 간편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대체가 되겠죠. 이처럼 사람들이 점점 시각적인 것에 치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중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세상이 점점 시각적인 것에 치중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이 믿음과 같은 영역은 희미해지겠죠. 약화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할 거예요. 에이, 지금 이렇게 얼마나 이 세상이 어디든지 다 리얼리티인데 아직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앉아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점점 이 가상세계로 사람들이 집중하게끔 지금 현대 과학기술이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 못지않게 또 어떠한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냐. 자, 신경기술이에요. BCI 기술이라는 건데, 즉 한마디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뉴럴링크라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있어요. 저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동전만한 칩을 머리에 심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치료도 하는 그러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보면은 이 시술을 하는데, 수술이라고도 하네요. 시술을 하는데 단 1시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해요. 즉 출근하기 전에 잠깐 가서 이 시술을 받고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식하는 그러한 수술이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왜 이거를 만들려고 하냐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이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지면은 사람의 지능을 기계가 앞선다라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이 뭐예요?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알아서 사고하고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AI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뭐예요? 나중에 그 기계가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터미네이터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을 다스리는 세상이 발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건 뭐냐?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진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처럼 더 우리가 진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 세대 때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얻었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세대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머릿속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죠. 생각해봐요. 구글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전에는 뭐 교수님 얘기하면 막 뭐 이렇게 찾고 스마트폰을 찾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구글의 모든 정보와 자료가 딱 생각하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스마트폰이 머릿속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는 고글이나 안경 쓰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가 이 뇌에서 시작만 생각만 하면은 메타버스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인터넷이랑 이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그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 이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사람 머리에 들어간다고요. 그전에는 사람이 책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강의를 듣고 영상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 모든 게 다 뇌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칩 하나 때문에. 우리 한번 영상 하나 볼게요. 오늘 좀 영상 머릿속 생각만으로 각종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뇌이식용 칩을 개발 중인 뉴럴링크가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럴링크 공동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할 제품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9살짜리 원숭이가 비디오 게임 화면 앞에서 조이스틱을 손으로 만지며 공을 사각형 모양 쪽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공이 사각형에 닿을 때마다 빨대에서 나오는 바나나 스무디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이스틱은 플러그가 꼽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게임에서는 조이스틱이 아예 없이 쳐다보는 것만으로 게임을 합니다. 두 실험 모두 실제로는 원숭이 뇌에 꽂힌 칩을 통해 작동하는 겁니다. He's focused and he's playing entirely of his own volition.
It's not magic. The reason Neuralink works is because it's recording and decoding electrical signals from the brain.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2016년 공동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원숭이가 게임을 하는 동안 뇌에 심은 컴퓨터 칩을 통해 뇌신경에서 전해지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뇌 작용과 손의 움직임을 연동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정보만으로 게임 속 막대가 움직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원숭이가 뇌칩을 이용해 텔레파시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일론 머스크는 이번 실험을 토대로 인간 두뇌에 이식할 칩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You do a lot. It's sort of like if your phone went at your brain or something. The installation of a link done in under an hour, so you can basically go in the morning and leave the hospital in the afternoon.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 알츠하이머와 치매, 척수 손상 등을 치료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첫 번째 제품은 신체 마비 장애인이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 제품은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자, 저게 언제 나왔냐라고 하면 16년도에 저렇게 개발을 하고 저런 원숭이를 놓고 실험을 하고 이제 뉴스화가 된 거예요. 지금 22년도잖아요. 얼마나 더 저 기술이 저 영상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더 실험이 진행이 됐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앞에 보고 우리 잠 깨고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아멘. 자,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어때요? 더 편안하고 더 쉬워지고 더 빨라진다,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기술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복제.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제 인간. 사람을 복제하는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예요. 트윈. 즉 나랑 똑같은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기계를 만드는데 그 기계가 나를 따라하고 그냥 나를 따라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나와 똑같이 마인드를 갖고 있고 나와 똑같이 말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억과 추억들을 전부 다 그대로 갖고 있는 그냥 하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저 앞에 사진에 보면은 영국에 이 피터 스콧이라는 이 로봇 박사가 있었는데 루게릭병에 걸리게 됩니다. 루게릭병에 걸리니까 자신이 점점 이제 불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완전히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제 다 모든 근육이 마비돼서 이제 죽게 되니까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냐? 아, 나를 디지털화 시켜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갖고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단지 그냥 나의 그냥 그 게임의 아바타를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표정 하나하나를 다 디지털화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싫어요, 나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단어들 이러한 말을 다 할 때마다 사람의 표정이 거기 맞춰서 미세하게 다 바뀌잖아요. 그 모든 거를 다 기계에다 대고 얘기하면서 자기 표정을 스캔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데이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누가 같이 했냐?
저 라마 라흐만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눈동자만 굴릴 수 있는데 의사소통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저 라마 라흐만이라는 박사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의사소통을 개발한 저 연구진 박사가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정을 다 스캔하고 표정을 복제하고 말투를 복제하고 이거를 다 넘어서 뇌에 칩을 박아가지고 뇌파를 복제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갖고 있었던 나의 모든 기억들을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과 나의 사고방식까지 전부 다 복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제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기계가 스스로를 학습하면서 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보를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습득하고 이러면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커가잖아요. 기계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AI니까 이 모든 걸 다 복제하니까 이 기계 피터 2.0이라는 기계가 이제 알아서 딥러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피터 2.0이 그래서 나를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기억을 갖고 있어요. 또 내가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체를 이 기계에 완전히 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박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죠. 내 피터 2.0은 진짜 사람이랑 구분이 불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놔요. 여기에다 몸만 입히면 뭐예요? 인간이에요. 여기에 그냥 이제 팔다리 지금 우리 기술이 뭐 인공 뭐 심장 다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그냥 몸만 입히면 완전한 복제 인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봇 기술이 얼마나 지금 정교해졌냐라고 하면 우리 마지막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Amika, an advanced robot with more human-like, natural-looking expressions than any other robot in the world. 저게 실제 찍는 거예요. 뭐가 이게 그래픽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 얼굴입니다. 저 로봇이. 얼마나 섬뜩해요?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지 않아요? 궁금한 표정, 그죠? 놀라는 표정. 저건 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보스턴의 다이나믹스라는 신체 기술을 만든 로봇이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죠, 테스트. 우리 사람이랑 한번 움직임을 비교해 볼게요. 별반 차이가 없죠. 여러분 신체와 표정과 그냥 이 한 부분 놓고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저 지금 저런 움직임을 만든 그런 회사를 현대자동차가 1조 2천억에 인수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체를 가지고 이러한 표정을 가지고 더 사람과 똑같은 표정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피터 박사가 말한 그 뇌를 인공지능 머리를 심는다면 여러분 그게 복제 인간이잖아요.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 혼자 알아서 살아가. 근데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완전 그냥 복제품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뉴에이지 사상의 영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아무리 쌓아놓고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 막 이 세상에 막 주무르는 그런 우리가 지난번에 종교 통합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막 정말 그 소수의 몇 명의 그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 들면 죽는다라는 거 알까요, 뭘까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만들어 놓고 벌려 놓고 자기가 아무리 쌓아 놓고 살아도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로 영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내용들 표면적으로는 뭐 인간에 기여하는 바로 뭐 환자들의 불치병을 치유할 거다, 환자들의 어떠한 아픔들을 치유할 거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일부 뉴 월드, 지난번에 나눴죠. 이 신세계주의자들은 이걸로 영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요. 그래도 뭐예요? 이 사람들 생각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얘를 통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육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야 기독교를 고백하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영혼육을 고백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계를 통해서 내가 영생해야겠다. 내 기억과 내 뇌파를 갖고 내 모든 뇌와 이것을 이식하면 얘가 곧 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 살아있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실제로 이 피터 박사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기억과 결정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피터 2.0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기계일까요? 뭐가 결론적으로 AI이고 뭐가 결론적으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에서 나레이션이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피터 박사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즉 나를 복제한 인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시작한 피터 박사의 꿈이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자 라마라흐만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이 시스템이 그를 살고 있게 해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피터 2.0이라는 존재도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노화되지 않는 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 신체가 나약해지고 장기가 뭐 이렇게 점점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노화되어서 죽는 개념이 이제 없는 거예요. 뇌가 완전히 죽지 않는 한은 이 존재는 영생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정도까지,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더 기술이 진보되고 그렇게 발전되고 그리고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해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상인들이 우는 거예요. 왜? 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할 수 없게 되었다, 매매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상인들이 슬퍼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사고 파는 매매하는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영혼들이다. 뭐도 사고 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기술을 만약에 유명인의 마인드를 스캔해서 복제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천재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마인드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억과 지식들을 복제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사고 싶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자가 되는 거죠.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돼서 지금 뭐 아이폰 만든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행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그것을 복제하면서 어마어마한 값이라든지 엄청난 보상과 혜택을 받는 대신 그것을 기업에 넘기는 거죠. 그럼 그것을 기업은 뭐예요? 그것을 판매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까? 내 뇌가 스티브 잡스가 돼. 내 뇌가 빌 게이츠가 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바벨론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고 팔 거다라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술은 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제 뭐냐? 법이랑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규제도 곧 풀리겠죠. 여러분, 이러한 게 지금 메타버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상징으로 탑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탑 건설이 중지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미개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의 상태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오늘날 인간보다 지능과 육체가 훨씬 더 뛰어났어요.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엔 뭐가 살았어요? 공룡이 살았던 거예요. 왜? 지금 산소 포화도도 훨씬 높고 하기 때문에 몸집이 크고, 몸집만 클 뿐 아니라 지능이 뛰어나고 환경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 고대인들은 미개한 족속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세계 7대 불가사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기술로도 피라미드를 못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시대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뭐 도구나 이런 기계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피라미드를 쌓냐, 지금도 못 풀잖아요. 그거를. 뭐예요 그게? 고대인들이 엄청난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한 자들이 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서둘러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 이후로는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걸 다 이룬 다음에는 하고자 하는 거를 못 막을 거다. 하나님도 이렇게 고백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침범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때요? 이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만든 이러한 기술들, 이러한 모든 모습들,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데모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덤빈다라고 해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누구만 가능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가능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처럼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해결되는 상황까지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뭐 메타버스든 여러 가지 것들이 펼쳐지지만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와, 이건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되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기술로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탑을 쌓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청년들, 영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술적인 영생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설사 내가 내 목숨과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는, 이 현실에서는 내가 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뭐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